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울 때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찾아나와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경배하온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되 성도들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동문 우리 10번째 시편 16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 느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 주보에 우리 같이 우리 공동의 기도문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주선도 쌓아 올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의학들이 발전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감염자들과 또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백신과 또 치료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년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면 경제가 어렵고 문을 또 하나님 아버지 문을 닫으면 경제가 어렵고 또 문을 열면 코로나가 퍼지는 이 시대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되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요즘같이 힘들어하는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인내하고 더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시며 또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어려울 때에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리온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참 요즘같이 인내하고 또 견디기 어려울 때가 요즘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또 아이들 또 수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문을 조금 여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점점 퍼지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단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잘 인내하고 참고 지금 백신은 이미 개발됐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조금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지금 백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 또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잘 극복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물론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지금 치료제 우리나라는 또 개발하고 있는데 이 치료제만 또 개발돼도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12월 달에 보게 되는데 참 우리 수능 아이들 중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시험 못 볼 수도 있고 또 격리되는 상황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는 또 김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김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또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또 힘들 때에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이 시간 작은 축복의 씨앗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줄미가 굳게 되고 그리고 또 잎사귀가 열리며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 가정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기도한 것은 11조 위하여 드리는 이들이 싸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물질의 청직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 또 하나님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며 또 건축원금으로 드리온데 우리의 가정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또 우리의 사업장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감성금 주일원금 씨를 뿌려온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테인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27쪽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계속 로마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 저 마음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근두근 만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서 먼저 한번 넘겨보셔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마음에 딱 꽂힌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근데 사실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기를 치를 때에는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해가지고 금메달을 주잖아요. 또 은메달도 주고 동메달도 주잖아요. 누가 높이 뛰어오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뭡니까? 금은 동이 가려지고 또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멀리 뛰느냐 보통 올림픽 정신이 그러잖아요. 너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높이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에서 누구보다 특출나고 누구보다 잘 나가면 이제 금메달도 되고 은메달도 되고 동메달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아니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곳에도 하나님 거기에 뭐 분량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고, 이걸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경쟁 사회니까 빨리 달린 사람에게 금메달 주고 멀리 달린 사람에게 금메달 주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거 무슨 그 경쟁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니까 기준의 차이. 만약 하나님도 세상의 올림픽 경기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금메달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뛰는 사람에게 금메달 주고, 더 어떻게 보면 높이 뛰는 사람에게 금메달 주면 우리는 섭섭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점은 세상의 기준점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빨리 달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빨리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금메달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기준점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요, 사실 보면 우리는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다 신체적인 조건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훈련도 하고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면 뭡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메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반비례가 됩니다.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잖아요. 많은 부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부자 되면 돈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경쟁은 부자들한테 다 가잖아요. 그래서 금수저 또 흙수저란 말이 나오잖아요. 금수저 자녀들은 전부 다 그 학원가에서 또 학원에서 돈 내놓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내일 또 다음 주에 시험 보지만 수능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흙수저들은 학원도 못 가요. 학원도 못 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이 꼭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교과서만 보고 만점 받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왜요? 교과서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전부 학원에서 쪽집게 과외를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금수저들만 더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흙수저들은 그 중에서는 아주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만, 그것도요, 개천에서 용나듯이 한두 사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엔 그렇거든요.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히려 뭡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걸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커질 수 있구나.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보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돈 많이 가졌느냐, 누가 능력이 뛰어나냐, 이게 아니라 누가 나를 더 의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뭡니까? 오늘부터 한번 다시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내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키워야 될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실 이 에스겔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어떨 때가 가장 암울한 시기겠어요? 가장 믿고 바랐던 것이 무너질 때가 가장 암울한 시기잖아요. 그럼 뭐가 무너질 때겠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예요. 그때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 아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아까 코로나 시대에 기도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이 성전까지 무너지게 할 거라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요, 그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상황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읽었으니까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아무 데서 흘러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며들어오면 얼마나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폭포수처럼 막 넘치게 쏟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며들어와요. 근데요 이 스며들어오는데 이제 보통 이게 천척이라고 하면 이제 왕의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를 합니다. 왕이 손이 좀 짧은 왕이면 450m, 45cm라고 생각하시고 왕이 좀 키가 커요. 그러면 50cm가 돼요. 요즘에 우리는 30cm, 60cm 이렇게 통일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왕에 의해서 이게 자꾸 이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만약 50cm라고 하면 500m를 가는 거예요. 500m를 가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다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또 500m를 재가지고 또 가보니까 무릎까지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0m를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0m를 가보니까 헤엄칠 수 있는 강처럼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긴 하죠.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놓여있을 때는 어떻게 바라볼 길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왜 잠잠고 계시냐고 얘기하고. 저는 급해 죽겠는데. 근데 예루살렘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저희들의 그 믿음들을 다시 한번 측량을 해보시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보통 4단계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5단계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에 채워진 거예요? 발목처럼 이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어떤 아이들이 그 발목 정도 있는 데서 놉니까? 애들이 노는 거예요. 애들이. 왜? 더 깊게 들어가기는 무서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교회는 오고 가는 그런 성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발목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도 살고 그물을 쳐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강가의 좌우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오고 그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이 해석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딱 마음에 드는 이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데 밭이 4개잖아요. 그죠? 한번 알니까. 제일 먼저 뿌려진 밭은 아니지만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거.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옥토, 좋은 밭에 뿌려진 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 발목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의 크기가 발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뭡니까? 더 깊게 들어가는 무서우니까 뭡니까? 발만 살짝 담그는 거죠. 언제든지 뭡니까? 밑으로 도망치려고, 땅으로 도망치려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의 씨는 뭡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어요. 땅속에 들어갔으면 숨겨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눈에 띄니까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또 해석해 줬잖아요. 이 새들이 뭐라고요? 마귀가 그 믿음이, 그 떨어진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쉽게 건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발목 신학이라는 것은 발목까지 차오르다라는 것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만 뭡니까? 틀어지면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걸 와서 눈에 띄니까
눈에 띄니까 그냥 뭐예요?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길가에 떠다니는 시와 오늘 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적으로 나중에 커져가는 거예요. 겨자씨가 작은 씨에서 커져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게 보여요. 스며들었어요. 근데 그게 발목에까지 차오르고 이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 저도 발목 신앙이 있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예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사실은 우리가 무릎까지 차오른다라는 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무릎까지 차오르는 게 뭐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땅으로 나와야 될지 그 기로에 무릎까지 있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마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뭡니까? 이 무릎까지 왔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기도는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받을 때도 뭐예요? 내가 복 받기를 바라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복 받을.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우리 논에나 우리는 밭에나 비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맞는 그 밭은요, 돌밭이에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 얕다랬잖아요. 흙이. 그래서 뿌리가 내려요. 처음에 뿌리가 내려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해. 왜?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이제 쬐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뿌리가 말라버려서 결국은 죽게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무릎까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기도 몇 번 하니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근데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금방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시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햇빛 때문에 나무가 꽃도 피고요, 열매도 맺어요. 그리고 맛도 생기잖아요. 근데요, 내가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햇빛은요,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햇빛이라는 축복도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돈벌이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잘 되는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까지 우리가 왔을 때는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해보고 기도의 은혜를 받아보고 응답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응답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거기까지예요. 그러더라고. 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주 뭐 무릎까지 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발목까지 왔어도 이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가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오면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수영을 잘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저도 수영 잘 못합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 때 보면.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라도 캐오고요, 진짜 먹고 싶은 해삼 같은 것도 잡아오고요,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하잖아요. 먹고 싶어도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잖아요. 그죠? 물 빠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물 빠질 때만 기다려서 쑥 빠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돌 들이대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뭡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은 깊은 데 가서 하잖아. 누리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발목까지 오고 또 무릎까지 온다는 것은 바로 누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욕심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 강과 같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 단계를 넘어가야 되느냐? 이 무릎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골라내야 돼요? 돌짝밭이 안 좋은 밭이긴 하죠. 근데 뭐만 골라내면 좋은 밭 됩니까?
돌만 골라내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주도가 다 돌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근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자랍니다. 이게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 말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왜냐면 그런 데서 잘 자라는 채소들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 돌밭인데 거기를 뭡니까? 돌을 끄집어내서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돌담이 유명한 거예요. 그냥 뭐 재미있어서 돌담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밭을 뭡니까? 일국위에서 돌을 빼가지고 거기다 쌓아놓은 게 바람도 막을 겸 거기에 돌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그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뭔지를 알아야죠. 죄라고 하는 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시기심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욕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다 내버리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데 뿌리가 자라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와요. 햇빛이라는 축복이 오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온다 그랬습니까? 허리까지 온다 그랬죠. 물이. 허리는 뭐하고 아까 비교한다 그랬습니까? 가시바다하고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허리는 우리 허리가 왜 중요하냐면 허리에 딱 채워지면 이제는 뭡니까? 반반이에요. 속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밖으로 들어가나. 신앙도 마찬가지. 이제 허리에는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질 수 있는 신앙의 단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 찾아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남의 뭡니까? 짐까지도 내가 져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단계가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있잖아요. 처음에 등록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단계. 그죠?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교회는 그냥 됩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뭡니까? 또 같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남의 짐까지도 뭐예요? 이제는 내가 질 수 있는. 그래서 허리 단계는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뭡니까? 타인 중심으로 바꿔지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죠.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우리 허리라고 하는 단계라고. 근데 가시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시밭은 사실은 뭡니까? 좋은 밭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더 빨리 자라요? 가시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왜? 가시가 더 뿌리도 튼실하고 그러니까 빨리 자라서 열매를 못 맺게 가시나무가 뭡니까? 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리에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 단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근데 허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들이 나의 고마움을 못 알아주는 거죠. 안 알아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섭섭하기도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또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해주면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는 또 안 될 때는 섭섭하기도 해. 이럴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뭡니까? 이겨낼 때 뭡니까? 이 허리 단계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뭡니까? 타인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요. 그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지고 전부 재산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가 318명의 사병을 거느렸는데 그 사병을 거느리고 뭡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보다 먼저 순교당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신앙생활에서 희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뭡니까? 허리 단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럽니다. 점점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되는. 누구나 다 이런 축복에 있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강이 되기를 원해요. 강에는 고기도 많고 그 주변에는 물이 넘치니까 뭡니까? 나무들도 튼튼하게 잘 세워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도달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런 강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강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앞에 있는 단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더 뭡니까? 아, 나도 옛날에 처음에 저랬어라고 하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막 힘들게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보면 뭡니까? 옆에서 우리는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남들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큰 강의 축복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에 사실 교회가 사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되죠. 근데 사실은 몇 번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건 뭐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뭡니까? 교회가 더 솔선수범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치료제나 백신이 잘 또 돼서 후유증 없도록, 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남을 보고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그게 뭡니까? 바로 허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도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말씀 찾아봤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31절은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셔야 돼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아, 베드로에게.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고 자기를 잘 따라왔던, 어떻게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리를 거니까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그 바람과 바다를 보고 나서 무서움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결국은 뭡니까?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작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느냐의 차이는 바로 뭡니까? 의심을 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 가지게 사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큰 자가 될 것이지만,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의심하고 살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의 작은 자. 그 다음 밑에는 또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여인인데 이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엄마가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귀신도 고쳐주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충분히 뭐라는 거예요?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주여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나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 선택의 순간인 거예요. 더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내 자존심이 있어서 에이 안 고쳐주려면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 생각하고 뒤로 빠졌을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자녀의 떡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그 자녀를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거절했으면 그걸로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믿음 우리도 가졌잖아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뭡니까? 끝까지 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 큰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때 보면 남들 앞에 능력이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도 많은 사람이 큰 믿음이라 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가만히 보면 뭡니까?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뭡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올림픽에서 뭐 상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도전해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뭡니까? 우리도 많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분명히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금메달을 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금메달을 못 따요. 우리가 달리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멀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 뛰기에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요 믿음의 금메달은요 누가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누가 많이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거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잘 끝까지 견디면서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한번, 오늘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찬양 같이 한번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가서 생각하면서 찬양한 다음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간주해 주시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지 마시고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크기가 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이 크냐 또 믿음이 적냐 우리는 따져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헤엄칠 수 있는 강들처럼 좌우의 나무가 하나님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고기가 많은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느냐가 하나님 믿음의 금메달을 하나님 따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목에 차오르면 겁이 나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무릎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허리 정도 차오르는 곳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도 있고 강과 같이 넓은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도 있을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크기가 커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